귀한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네, 네. 우리나라 구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또 새해가 됐을 때 한번 또 축복을 하고 또 이렇게 구정이 됐을 때 또 다시 한번 축복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시고요. 축복을 잘 빌어주시고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다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 거는 이제 내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또 이렇게 온 가족 예배를 다 모이게 됐는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뒤에도 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가정 예배 꼭 들으셔서 우리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로 잘 보낼 수 있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엄청난 모험을 했습니다. 그 그 화면을 좀 제가 이번 일주일 내내 성경보다도요 컴퓨터에서 이거 그 프리젠테이션 이거 작업을 더 오래 했던 것 같은데 네,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같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이 두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굉장히 성실하고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적인, 늘 아버지 곁에 있는 그 아들로 묘사가 되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지를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고 그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말할 때 분명히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라고 얘기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딱 전형적인 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근데 어느 날 이 작은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받을 몫이 있잖아요. 원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에게 줄 상속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에게는 다른 자녀의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는 나머지 다 똑같이 이제 똑같은 등분을 가지게 되고 첫째는 2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자기가 받을 몫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가 받을 몫의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게 유산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자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좀 빨리 언제 돌아가실 거냐, 왜 이렇게 오래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나에게 줄 몫을 줘라. 왜냐면 내가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속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달라는 대로 그냥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을 받았는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재산을 받고 이 아들이 이제 나름대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자 놀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을 모으고 또 돈을 쓰면은, 돈을 많이 벌면은 주변에 뭐 많이 꼬입니다. 이제 팔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꼬여서 같이 이제 돈을 쓰게 만들고 같이 허랑방탕한 유흥을 즐기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이게 돈 벌기는 참 어려운데 돈 쓰는 건 어때요? 굉장히 쉬운 거죠. 뭐 주어진 대로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친구를 좋아서 따른 게 아니죠. 이 친구 옆에 있으면 그 친구가 돈을 그렇게 쓰니까 자기도 옆에서 같이 그 수혜를 받기 위해서 옆에 같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자기가 돈이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 마침 그때 흉년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딱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어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이 가난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 또한 이제 자기를 이제 함께하지 않는, 자기 친구들도 자기를 버린 그 상황이 됐어요.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죠. 아무도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떤 자기 친구 집에 의탁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집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그 집에서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들판에 나가서 돼지나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얼마나 흉년이 들었냐면 이 돼지가 먹는 사료가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자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쥐염 열매로라도 자기가 배를 채우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쥐염 열매도 자기에게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곧 이렇게 살다가는 조금 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굶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금식기도 많이 하진 않았는데 금식을 조금 해보니까요, 첫째 날은 할만합니다. 약간 다이어트하는 느낌도 들고 이제 속도 편안해지고 괜찮아지는데 이 둘째 날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제 생각에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가 제 코로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청, 환각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제 코에서 음식 냄새가 나요. 그 예전에 먹었던 그 음식 냄새가 나고 그렇게 지금도 침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조금 굶으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3일 좀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또 버틸만 한데 이게 이틀, 3일 또 한 일주일 되면 그때 또 고비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갖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때 고향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가면 자기 아버지의 종들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종들도 풍족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의 아들은 안 돼도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꾼. 그러니까 종은 내가 그래도 아버지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주면 종으로라도 나를 이제 채용해 주지 않을까, 그 생각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시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의 종으로. 내가 여기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그 종으로 있다가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어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겨주지 마시고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달려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먼 데서 오는 그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안아주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종으로 써줄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안고 종들에게 시켜서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새로 입혀주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겨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송아지를 잡아서 같이 파티를 열자. 네가 다시 돌아온 것을 우리 축하하자. 그 얘기를 하면서 환영 파티를 열었던 것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이 부자인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오죠. 이 두 아들은 그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어요. 부족한 게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이런 집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실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곳에 가고 싶고 새로운 곳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뭔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뭔가 새로운 게 있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자극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떠난 거죠. 그런데 그냥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나가면 이것으로 자기가 정말 유용하게 자기 삶을 꾸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가 나갔는데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 지방에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타지에다가 보내면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족쇄라고 할까요? 이제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안전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그 아이들이 탈선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 거죠. 저도 제가 부산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대학생들 많이 이제 서울로 많이 보냈는데요. 그 금요철에 막 이렇게 하면 밤샘 금요철에 막 하거든요. 밤샘 금요철에 할 때 그 아이들이 고3인데도 수능 보기 전주에 금요일 날 와서 통성으로 밤새면서 기도하던 애들이에요. 근데 딱 1년 지나갖고 수능 보고 서울에 대학교 갔다고 해서 한번 만나러 신방을 갑니다. 갔는데 지금 어떻게 뭐 잘하고 있냐? 그러면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밤새서 막 부르짖고 통성기도 하던 애들이 타지로 가서 부모가 없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하면서 찾아오면서 어떻게 좀 서울에 좋은 교회 있냐, 그 교회 좀 소개시켜줘서 그 교회 좀 가서 좀 누가 좀 잡아주지 않으면 애들이 다 망가진다. 그렇게 애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애들이 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둘째 아들은요, 작정하고 떠난 겁니다, 부모를. 자기가 생각하는 그 플랜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아보려고 부모의 유산까지 받고, 부모의 유산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거예요. 부모와 연을 끊은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길을 떠난 거죠. 그래서 멀리 먼 지방에 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봅니다.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자기가 인생의 쾌락도 다 누렸지만 흉년이라는 게 찾아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친구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돼지치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돼지는 뭡니까? 맛있는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없어서 못 먹지 뭐.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굉장히 불결한 짐승이었어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동물로 구별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이 돼지를 키우는 것은 이방 땅에서나 하던 일입니다. 유대인에게 돼지와 쥐염 열매는 저주와 이 비참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랍비의 경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랍비의 격언 중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쥐염 열매를 먹을 때 회개하게 된다. 그러니까 돼지 사료 같은 것을 먹을 정도로 가난해지게 되고 비참해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흉년은 더 심해졌어요. 이 둘째 아들은요, 돼지에게나 주는 쥐염 열매조차 못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됐던 거죠. 예전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보니까 옛날 아버지의 집에서 평안하게 아주 배부르게 먹고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는 자기 옆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잠자리 옆에 돼지가 같이 누워있고 함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돼지의 사료인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거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먹을 것 같은 자기의 삶,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나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 집을 뛰쳐나온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그때 아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몰라요. 몰라. 그거를 당해보면 그때 아는 거죠. 그때 다 부모 말이 옳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겪어보기 전에는 자기의 행동이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죄를 뉘우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부분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He came to himself가 뭡니까? 뭐예요? 아는데 지금 원래 이게 대답을 안 합니다. 원래 대답 안 하면 정상입니다. 대답을 하면 희한한 중고등학생들이에요. He came to himself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돌이켰다고 얘기했는데 회개했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약속도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정직한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건강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찬찬히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나한테
했다라고 했던 그 말, 나에 대한 험담, 그 얘기 한마디 들으면 밤잠을 설치고 자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앞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전전긍긍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걱정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늘 센 척을 하지만 그 센 척한 만큼 당당하게 세상을 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거래식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 말은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된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로 자꾸 형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식의, 주지 않으면 나는 받지도 않겠다, 나도 하나님한테 안 줄 거야, 이런 식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당신이 결혼해 오면서 나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안 해오고, 외제차 안 해오고, 30평짜리 서울의 아파트 안 해오면 난 당신과 결혼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진실하고 진정한 관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데 우리 대부분 신앙의 삶이 항상 그런 조건으로 점철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요, 둘째 아들처럼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재산을 다 자기가 지금 갈취해 온 주제에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착각하고 돈을 쓰고 다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나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내가 여태껏 이렇게 산 것은 아버지 때문에 산 것인 거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가끔 보면 작년에 또 왕년에 이런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10년 전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 여러분,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대단했던 사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대단했던 사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소망이 없다, 내 안에는 어떠한 답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 자기 자신은 지금 돼지를 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지금 쥐업 열매도 못 먹고 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은 뭐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인정 안 하니까 계속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돼지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돼지 사료나 먹고 있는 거라고요.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되는데 그 창피하잖아요. 자기가 큰 소리 빵빵 치고 나왔는데 못 가는 거죠.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현재 상황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내가 몇 년 전에 몇 천만 원씩 하루에 쓰면서 나이트에서 이렇게 했지, 그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을 보낸 겁니다. 더 이상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그때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스스로 돌이켜. 내 스스로가 돌이켜 자기의 현재의 불쌍하고 참담한 상황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고민만 하지 않고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스스로 돌이키게 되고 이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고 결단을 하고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이 돌이켜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 돼지치기, 또 쥐업 열매, 그리고 그에게 닥친 흉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뭡니까?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다니는 직장이고 내가 먹는 것이고 나의 환경에 관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하는 일들,
먹는 것들이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내가 내 인생 앞을 보면요, 답답한 거예요. 앞에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책임져야 될 일만 가득하고 태산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인생을 이대로 계속 살아남으면 불행할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한번 잘 그 상황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혹시 이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이죠. 혹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외침이 그 가운데,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들리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버텨보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내 삶에 그렇게 희망과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이라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둘째 아들이 갈 길이 바로 자기 아버지의 집밖에 없듯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밖에 없다는 것이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가 아들을 맞이했죠. 자기 아들이 거지가 다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기가 막히게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춰요. 이 아들이 가면서 했던 생각은 뭐예요? 아버지 만나면 무슨 말 하지? 뭐라고 변명하지? 아버지 만나자마자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까? 주인님,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이 말 할까? 어떻게 하지? 아빠가 나를 노여워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줄까? 수많은 생각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아버지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를 발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자기를 발견하고 뛰어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처음 이 동구박까지 나온 게 아니죠. 항상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혹시라도 올지 몰라서 항상 그 동네 끝자락에서 항상 자기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행색이 누추한 그 거지 같은 아들이 오는데도 그 아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쫓아와서 그 아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지도 못하게 그 아들을 안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품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요, 아버지가 도대체 이 아들을 언제 용서했을까요? 그 아들이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나 좀 한번 봐주세요, 그때 용서했을까요? 아닌 거죠. 아버지는 언제 용서했을까요? 이미 집 나갈 때부터 이미 용서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면 다시 받아줄 생각을 하고 아버지는 그 먼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용서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와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신 상태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그래서 우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은 이미 그 전부터 우리를 용서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이미 용서하신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들이 돌아와서 기특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그 아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서 나 좀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땅에 잘 심긴 이 식물이 뽑히면 잠깐은 잘 삽니다. 그러나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이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말라 죽는 거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 물이 너무나도 축축하고 습해서 나는 좀 선탠도 하고 그래야겠어.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그때는 뭐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좋을지 몰라도 결국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력이 끊어져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삶에 놓인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다 소진하고 나면 우리 또한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넓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사랑은 크고 넓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수십 번 배반할지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배반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출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사인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괜찮다라고 버티면 버틸수록 그건 뭐예요? 미련한 것이죠. 미련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잘 믿지 않아요. 인간은 크게 세 종류의 인생을 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 또 한 100년 정도고요. 그리고 죽고 나면은 또 영원한 삶을 사는, 이 크게 세 가지 인생으로 또 우리의 삶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는요, 제가 물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배에 있는 탯줄을 가지고 공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제 친구들이 어떤 좀 똑똑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야, 이 세상 말고 물 밖의 세상이 있대.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떻게 그 세상으로 나가면 입으로 음식을 먹는 세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 세상은 없다고. 제가 지금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이 세상에서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지금도 얘기하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하고 광신다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세상을 보고 들은 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뭐 놀 수도 있죠. 다른 것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생을 주셨고 그 다음 생의 일들은 이 생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 속하는지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생을 살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한 것이 있다면 그냥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음 생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뱃속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생에 영생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 속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삶의 수많은 사인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출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